저는 이번 선교대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대에 나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게 어떤 만남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이제 한국을 나왔는데, 나와서 첫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네 가지를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새롭게 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의 흐름을 따르시니까 망대란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 리빙, 생생한 게 좀 부족하죠. 그랬는데 이번에 왔는데 새로운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사 얘기겠죠, 그죠? 나만이 할 수 있는 237.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정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 위기, 문제가 오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아내라. 이 네 가지 말씀이 저기 이렇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데, 이번 선교대회 때 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또 제가 포럼을 저희 남편이랑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 본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좀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항상 우리가 누리고 항상 우리가 보아왔고 당연시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게 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춤을 출 수 있는 인생만 되어진다면 참 감사하겠죠. 그러나 삶의 깨달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것이 그 당시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큰 깨달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절대 현장, 그 현장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셔서 그 여러 가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픔과 고난과 위기와 위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잘 나갈 때는 안 보이죠, 그것이. 그죠? 근데 내가 힘든 가정이나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일 수도 있고, 전도자나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사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자들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말 못하는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무엇으로 살았고 지금은 무엇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돼지는 항상 땅을 바라보고 살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그래서 돼지의 세상에는 이 땅과 먹을 것뿐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유일하게 돼지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완전히 벌러당하고 넘어질 때 하늘을 보게 되죠. 그때 깨닫는 게 있죠. 아,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저런 하늘이 있네. 자신을 돌보게 되고,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았고,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제가 필리핀 선교를 나가서 한 11년 사역하고 결혼해서 미국 선교 현장을 한 20년 살면서 선교하고 살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연속의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아팠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건드려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신 내게 소명, 사명이 없었다면, 천명이 없었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머리 풀고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과정과 그런 어려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속으로 끌어가셨다는 거죠. 요셉이 되기 위해서 팔려야 했었어요. 근데 팔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팔리기 전에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마침내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대요. 저는 전에는 그 말씀을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죠? 근데 제가 요셉처럼 고난의 길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아픔과 고난의 길을 갈 때 팔리는 그런 어떤 아픔의 고통이 있었을 때, 아,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오죠. 근데 마침내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사건과 사연과 아픔이 내재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좀 편안한 자리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손과 발이 묶이는 감옥에 가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절대 현장에,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가정과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사연이 있죠. 사람은 사연으로 움직여진다고 그러죠. 사람은 사연으로 움직여지고 사연으로 그 삶을 살게 되고 사연으로 사람과 관계를 하게 돼요. 그 사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죠. 남이 갖고 있는 스토리. 근데 그 사연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면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정신을 갖고 있죠. 그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밥을 한 달 먹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죽어요. 그죠? 결국은 죽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정신작용을 하는 정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고 또 우린 육을 갖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영적인 원리가 있죠. 정신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정신 세계는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런 중요한 중요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게 정신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세계와 육신 세계가 조금 무너져도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원한 AS, 한국 AS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AS 아시죠? 냉장고 샀다가 고장 나면 전화하면 바로 와요. 와,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AS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AS. 그분 부르시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순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 치유돼요. 그러나 또 영적인 그것만 계속 갖고 정신세계, 육신세계 아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게 됐어요. 영과 육이 있죠. 그 중간에 뭐예요?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부부관계하고 자녀 교육하고 사회생활하고 모든 관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치유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잘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죠.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정신세계로 연약하고 약한 분들이 이단이 많이 가요. 왜?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런 중요감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가게 되면 그분들은 철저하게 그걸 너무너무 관리해서 잘해줘요. 거기에 완전히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와도 누군가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알아도 못 나오는 거죠. 알아도.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신세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나오고 가정생활의 패턴이 나오고 부부관계 패턴이 나오고 자녀 양육 패턴이 나오고 사역의 모든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를 조금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담이에요. 차가 잘 가는데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죠? 녹슬잖아요. 그죠? 그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차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그걸 조금 기름쳐주는 작업이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를 우리가 많이 다뤄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행복과 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어요. 미래도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물론 준비하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내 상처와 감정을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right now, right here,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미래에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울려서 이 사회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조율이 잘 안 돼요.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내가 미해결된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숙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어떤 부모들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부터 하라 그러죠. 숙제하고 놀면 편안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완벽주의 성격이에요. 지금은 많이 치유도 회복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많이 옛날 얘기하는 거죠. 숙제를 하고 놀면 되게 편안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다 다르니까 실컷 놀다 숙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놀아도 항상 뭔가가 뭐예요?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놀지를 못해요. 왜?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숙제를 하고 놀면 그냥 편안하게 노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갖고 있으면,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는 문제를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인간관계죠. 그렇죠? 부부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형제들 관계도 똑같고요. 교회 안에 사회생활, 직장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 아이들 친구들, 학교 안에 친구들 다 똑같죠. 이제 그것이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왜? 정신을 갖고 있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상담의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상담은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러거든요.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상담은요, 부작용은 없어요. 그냥 들어만 주면 돼요. 그랬구나. 아팠겠구나. 그렇죠? 공감이죠. 토 안 달고. 부부 문제 왜 싸워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남편이 안 들어줘. 당신이 항상 그러니까 회사 가서도 그런 문제 있지. 교회 가서도 그러지. 내가 당신을 알잖아. 그러면 이제 부인들 뚜껑 열리죠. 남편에게 조금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데 그런 공감의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자직, 판단, 그렇죠?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항상 그래. 뭐 이런 투의 언어가 나오면 관계가 깨지는 게 되죠.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뭐예요? 처음에는 소원해지다 보면 어느 날 골이 깊어져요. 그때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이 우리 마음을 아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되게 요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움직여요. 여러분의 허락 없이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에 과거로 가 있으면 어떤 느낌이 올라오나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지금 과거로 가 있어요. 과거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단어예요? 후회. 또 이게 반응이 탁탁 와야 제가 여기서 작두를 타는데 반응이 안 오면 제가 작두를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후회, 그 다음에 원망, 분노, 그죠? 미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과거로 가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 지금 현재 그 일들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집중 못하죠. 이 목사님 집중 말씀 많이 하시지만 안 돼요. 누가 집중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죠,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큰 핵심 감정인데, 그렇죠?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이 또 움직여요. 그냥 과거로만 가 있으면 되는데 얘가 또 움직여, 어느 날. 그래서 이 마음이 미래로 가 있어요. 미래로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느낌이 올라와요? 미래가 있으면 불안. 불안.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불안장애예요. 의외로 불안장애로 약을 먹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락방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불안장애, 불안해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저는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40에 우리 딸을 낳고 42에 우리 아들을 낳는데 이 마음이 계속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지? 왜? 아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결혼해서 미국을 갔는데, 그것도 강대국을 갔는데, 저희들은 미국에서는요 저소득이에요. 여기 우리 다민족들이 와 있죠. 저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미국 가면 뭐예요? 저소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아주 막 잘 살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생각하시면 저희들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현장에서 저희들은 저소득층의 소수 민족의 뭐요? 이민자의 아픔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자꾸 미래가 있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날까요? 그럼 뭔가를 해야 돼요. 조바심 나고 불안할 때 여러분들 내가 불안하구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이 차도록 일을 해야 돼요. 숨을 참으면서 숨이 차도록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예배는 앉아 있는데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는데도 그래요. 그냥 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과거에 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육신과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현실, 본질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한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내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 못하는 거죠. 여기에 소소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제가 누리는 게 엄청난 감사고 은혜고 소중한 건데 내가 알 수가 없고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숨이 찬 상태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욕심 갖고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들 해녀 아시죠? 제주도 가면 해녀들이 있어요. 해녀들은 그 전복을 따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고 때문에 전복을 따라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있어요? 진짜 좋은 전복이 있어요. 그러면 해녀들은 자기가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알고 훈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전복을 따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른쪽에 큰 전복이 보여요. 그렇죠? 큰 전복이 보여요. 한 번도 못 봤던 전복이 저기서 막 나를 불러요. 빵긋빵긋 하면서. 그러면 뭐요? 숨을 지금 참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숨을 또 참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꼬쟁이로 파잖아요. 그죠? 파가지고 힘들게 숨을 참아가지고 집어넣고 또 올라오려고 옆을 도는데 저쪽에는 더 큰 게 있네. 그러면 어떨까요? 또 숨을 또 한 번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또 따요. 그러다가 올라가기도 전에 이제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주위에 다른 해녀들이 있으면 그걸 딱 보고
채워서 올라가면 살아요. 근데 전복을 딸 때 다 각자 따거든요. 혼자 있어요. 그럼 내가 블랙아웃이 되고 내가 멘붕이 올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그 안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해녀들은 죽는데요. 저는 숨을 너무 많이 참고 살았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너무 많이 참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갱년기가 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육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잡고 진짜 살았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덜 됐다고 생각했는데 육은, 몸은 알아요. 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숨을 많이 참으면 내가 진짜 숨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숨을 못 참아요. 다 터져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도 옮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숨을 잘 쉬면 정말 내가 숨을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잘 참을 수가 있는데 못 참거든요. 왜? 미래에 가 있었기 때문에 숨이 차도록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돼요. 그죠?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사업을 한다, 공부를 한다, 결혼을 한다, 뭐 사역을 한다, 안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좀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갖고 있게 되면 이 부분만 알아도 우리가 삶이 조금 편하네요. 그럼 내 마음이 과거로 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놔두면 안 되죠. 너 지금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너 계속 여기 있으면 너의 앞으로의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그게 너가 원하는 거야? 그게 행복해? 물어봐야죠. 내 자신에게 셀프톡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도는 질문이라 그러죠.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죠. 어디로? 지금 현재. 요것만 현실이니까. 지금 현재만 현실이에요. 여기 데려와야 돼요. 내 마음이 미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데리고 와야죠.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훈련, 말씀 흐름 따르라는 거, 예배 훈련 가는 거, 토요일 날 매일 기도 수첩, 그죠? 그게 바로 이 훈련이에요. 현재를 뭐요?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분들은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죠. 좀 여유가 있죠. 룸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받아줄 수가 있고 남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남의 사정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 코가 석자면 남이 안 보여요. 내가 숨이 찬데,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만 조금 알아도 내가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말씀도 잘 들어오고 기도도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요. 마음의 원리만 알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 역할이 바로 정신세계를 다뤄주는 역할이에요.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워싱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스도만 끝났는데 무슨 상담이 필요하냐고. 그리스도만 끝나는데 뭔 상담이 필요하냐요. 저는 그런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만 끝났다고 했던 분들이 끝났나요? 그리스도는 끝났죠. 내가 안 끝난 거죠. 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여전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문제 속에 살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계속 옮겨 다녀요. 성도들이 좀 큰 교회 시스템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다 가요. 근데 거기가 거기예요. 그 감자가 그 감자고 그 고구마가 그 고구마예요. 우리 이렇게 마트 가면 막 고구마 엄청 고르는 분 있죠. 이게 영적 문제예요. 계속 골라요. 마음에 안 들이 잡았는데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또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 고구마가 그 고구마고 그 감자가 그 감자예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밖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거의 자식에게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고 막 우리는 다른 것에 다 집중해요. 영적 싸움을 다른 것만 해요. 저 암흑의 권사 흑암의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리고 영적 싸움이에요. 지 안에 강한 자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똥마리 트고 강한 자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내 안에 강한 자가 있는데 사단이 내 자아라는 이 부분에 깊이 스며들어 모든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 안에 강한 자는 안 꺾고 밖에 있는 강한 자만 꺾느라고 숨이 차요. 근데 안 되죠. 그죠? 더 발악하죠. 사단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밖에 관심 끄시고. 그 사람들 여러분 관심 없어요. 블랙 스완이라는 옛날 영화인데 그걸 보면요, 백인 여주인공이 있고 흑인 여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여주인공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백조도 좋은 백조가 있고 그 어둠의 그 사단을 상징하는 백조가 있어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이 여주인공이 자기는 백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주인공의 그 백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집해서 많은 인원단들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몸매도 운동을 해가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 마음에 나 이 여주인공 발탁 못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주인공이 엄마 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들기 시작하고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야하게 입고 가방을 메고 누구를 찾아갈까요? 감독을 찾아가요. 감독을 찾아갔는데 감독에게 가서 그래. 나 여주인공 하고 싶으니까 나 여주인공 시켜주면 안 되냐고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너 알다시피 여기 테스트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기량도 딸리고 몸도 딸리고 외모도 딸리고 여러 가지 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그 얘기를 듣고 가려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딱 문을 향해 나가는데 그 감독이 하는 말, 너 여기까지 그 옷을 입고 그 립스틱을 바르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이 갑자기 이 주인공에 달려들어서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얼굴을 확 돌리면서 더럽다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여주인공을 발탁이 안 됐다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명단 있는 곳에 가서 봤는데 명단에 여주인공으로 자기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 여주인공이 마마걸이에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란 아이. 이게 심각한 착한 사람의 증후군이에요. 제가 다 얘기 못해요. 나중에 또 내년에 있으면 제가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여주인공이 됐어. 너무너무 기뻐. 너무 좋아. 막 하니까 엄마도 막 좋아하고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딱 나오고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거울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울에 빨간 립스틱, 자기가 발랐던 립스틱이 글을 써요. 창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죠.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가 실존하는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녀라는 게 딱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가도 창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에너지가 거기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고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은요,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cause.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분명한 cause,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세상도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도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눈으로만 바라봐요. 근데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부조리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눈으로만 바라봐서 그래요. 세상을. 사람의 얘기나 세상이나 모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 그리스도의 눈, 본질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여러분 팬더 알죠? 곰. 팬더가 어느 날 그 추운 산속 겨울에 눈이 억수같이 내려오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산속에 그 깊은데 눈이 3일, 4일, 5일, 일주일 넘게도 오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 눈을 다 맞으면서 거기서 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와 토끼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저러다 죽으려고 정신 나갔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둘이 막 그 팬더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을 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토끼가 이렇게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토끼가 오면서 물어봐요. 팬더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팬더에게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그거 물어봐 줄래? 한 토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스토리는 산속 깊은 곳에 바위 밑에서 이 팬더가 새끼를 낳았어요. 2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겨울에는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오래 오고 엄청 쌓인대요. 그러면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눈 오는 위를 먹이를 구하러 가면 발자국이 찍혀요. 발자국이 찍히면 사냥꾼이 와가지고 팬더를 훔쳐간대요. 근데 이 팬더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놓고 새끼가 배고프다고 막 그러는데 눈이 언제 그치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동굴 안에서. 오늘이면 그칠까 내일이면 그칠까. 근데 이게 계속 기간이 오래되고 눈이 오니까 이러다 다 죽겠다 싶으니까 할 수 없이 결정한 게 엄마가 먹이를 빨리 가서 구해서 와야 되겠다고 먹이를 구하러 나갔어요. 나가고 구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동굴을 향해. 그 큰 이 팬더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큰 상처를 이미 가슴에 갖고 있어요. 2 새끼를 잃어버린 그 아픔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팬더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겨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오랜 기간이 되게 되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왜? 자기 발자국 때문에 나의 2 사랑하는 새끼를 잃어버렸다는 큰 아픔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죽는데도 모르고 나무 가지 위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있겠죠, 그죠? 한번 물어봐 주면 돼요. 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전화 한 통화도 못했네? 그럴 이유가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러고 나서 자녀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한다면 관계가 안 깨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야, 너 지금 몇 시야? 너 시계 있어 없어? 시계는 왜 차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또 애플 시계 차면은 그 비싼 애플 시계까지 차면서까지 하면서 또 그 아이를 완전히 뭐요? 정서적으로 아이를 뭐요? 기를 다 죽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엄마랑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자기는 엄마, 어떤 아이는 아빠, 너무 골이 깊어요. 상담도 부모가 오라서 왔대요. 근데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민을 와가지고 맨날 일을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한 번 시간 되면 어디 놀러 가면 여러 그 사람들 모여서 같이 놀러 간대요. 다 힘들게 일하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가겠죠. 그래 놓고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때문에 미국 왔어. 너 공부시키려고 미국 왔어.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놀러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다 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근데 부모만 몰라요. 그러니 뭐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고, 그죠?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파생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 파생된 영적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우리 자아에, 우리 인격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슬금슬금슬금.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영적 문제로 딱 자리 잡아요. 딱딱하게. 경관진이 되는 거죠. 그땐 자기도 몰라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죠. 그게. 그죠? 이게 우리 이미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내 자녀, 나와 관계된 사람, 회사, 친구,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이 끝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착한 사람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왜? 숨을 많이 참았으니까. 공황장애는요, 착한 사람만 오고요, 열심히 산 사람만 오고요,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나쁜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인생 사는 사람은 공황장애 안 와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공황장애까지 오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우리 남편 저 인간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 근데 공황장애 없어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문제가 내게 와? 하나님.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황장애가 왔다, 내가 우울증이 왔다, 내가 몸이 좀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인정해 주세요. 저는 제게 영애야, 잘 살아줘서 고마워. 너가 잘 살았다는 거야. 너가 바르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온 거니까 공황장애라는 우울증이라는 손님을, 아픔이라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손님을 잘 대접해서 잘 떠나보내자. 떠나보내면 돼요. 손님 왔다 가잖아요. 영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원리만 알면 내 인생이 되게 가볍고 편안해져요. 이게 이제 정신세계의 원리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뭐요? 인간관계가 오고 또 내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모든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뭐예요? 절대 현장에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또 치유가 돼요. 아,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죠?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나와요. 우리는 다 내가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내가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않게 되면 그 강을 건너면서 얻는 축복과 얻는 그 기쁨과 얻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게 돼요. 내가 처음에는 두렵죠. 저 강을 건널 때 저기 어디서 빠지지 않을까? 내가 떠내려가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는요 진짜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우리가 세상문적인 영어로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보면 강을 건넌 그 경험을, 그 깨달음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큰 산을 넘어온 자만이 산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첫째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거는 뭐냐면, 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있는 건강함, 우리 아이들 잘 자라주는 거, 이 모든 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그 느낌이 와서 소중하게 다뤄요. 여러분들 자녀 막 공부해라, 막 왜 성적 안 좋냐, 뭐 이렇게 많이 했던 부모님들이 어느 날 그 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아니면 그 아이가 심각한 사고가 나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걔가 살아났어요.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뭔 말을 할까요? 공부 중요하지 않아.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겐 소중해. 왜 그래요? 깨달음을 얻었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고, 네가 어떤 공부를 잘하고, 네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네가 어떤 것을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칭찬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저도 그랬으니까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소중하구나, 귀중하구나. 자연을 봐도 감탄을 하고 음식을 봐도 맛있고 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정직한 나를 직면하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왜? 인간인지라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크나큰 깊은 산을 넘어오고 깊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가 정직한 나를 직면하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3장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사실적으로 가슴으로 와닿아져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그렇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걷고 싶은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한 번 봤으면. 암이 걸려서 지금 생사를 하고 있다면 뭐겠어요? 건강했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거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찬양할 때 그거 하는데, 그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셨네 그렇죠? 저는 예수 구원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명령하시니 땅과 산을 넘어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작두를 탄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에 할 말, 그 찬양 가사 구구절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하세요. 기쁜 소리 들리니 만민에게 전하라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바다들아 외쳐라 다시 살아나시어 모든 섬아 일어나 숨질 때 내 할 말 예수는 그리스도. 정직한 나를 직면할 때 예수는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전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숨질 때 내 할 말 예수는 그리스도. 만민 중에 전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정신세계를 다뤄주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일반 상담자는 이건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훈련하셨고 이 복음을 알아서 이게 저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였죠. 이게 그때부터 내 인생은 행복해요. 이게 저는 과거에 힘있고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행복하고 더 좋아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지금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좋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옛날에 뭐 잘 나갔어. 내 옛날에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 그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왜? 깨달음. 그죠? 그리고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정직한 것을 직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선교대를 통해서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게 뭐겠어요? 파상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나에게 파상된 영적 문제가 내 자아와 내 인격에 깊이 스며들어서 구조적인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경관진이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미 답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밟았어요. 가정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내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가제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자식 저 고질적인 영적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그리스도 뭐예요? 불러야죠. 왜 안 부르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끝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선포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입에서 웅얼거리는 건요 절대 내 브레인이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밖으로 나오면 이 말이 돌아서 내 브레인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수정이 돼요. 내가 변화가 돼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세워야지가 아니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의 망대, 땅끝까지 망대,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이 나의 237. 나의 237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공부가 237과 관계없다면 우린 지구를 떠나야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게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단에게 100% 터지고 교회 와서 왕노릇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아무개 집사님이, 그 집사님도 부부싸움 했어. 근데 예배는 안 나올 수는 없어. 할 수 없이 나왔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막 활동하면서 계속 그 인간 저거 어떻게 전에 가서 한번 잡아볼까, 저 인간 어떻게 해볼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터졌다가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좀 가와다시 하려고 왔는데 그 집사가 아니면 장로님이든 아는 척을 인사를 안 해. 그분은 자기 거로 하는데, 그럼 뭐야? 나를 왜 인사도 안 하지? 나를 왜 쳐다보지도 않지? 이제 혼자.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그걸 안 받아주면 떠나고.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 가정만 알게 되면 내 삶이 편안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 237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실 것이 뭐예요? 2가지 생명선, 호흡과 기도. 지금도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호흡을 하셔야 돼요. 제 포럼을 들으면서 호흡을 안 하면 앉아있는 게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정체돼서 앉아있는 이게요, 우리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호흡과 기도, 생명선이잖아요. 2가지 생명선. 우리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처음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를 향해 갈 때 처음 만났던 제자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제자를 세우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이 빌립보 교회가 가슴에 있었고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1장에 보게 되면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알거든요. 첫 선교지를 가서 기도처에 있나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것을 다 내어서 뭐요?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력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은 항상 루디아가 가슴에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루디아가 영적 상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돼서 온 사람들 다 영적 상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가슴에 있는 빌립보 교회였고 가슴에 있는 제자였어요, 루디아가. 그러면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가슴에 있으니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이 루디아 제자라는 이 한 제자, 그죠? 참 제자 하나 찾아내면, 흩어진 제자 메시지였죠, 이 목사. 참 제자 하나 찾아내면, 그죠? 항상 기쁜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 이 제자만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함께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떠난다거나 교회를 대적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끝까지 왜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언약 하나 잡고, 그죠?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얘기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끝까지 이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는 학언을 하죠. 그렇죠? 그럼 진짜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충만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목사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 가 있으면 다른 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루디아와 같이 누굴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 운동이 맞고 그리스도가 다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에 있었다 그랬어요.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래요. 바울이 받은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했어요.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렇죠? 함께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또 충만교회 목사님과 교회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 237을 품어야 되니까 우리 선교 포럼 계속 하잖아요. 선교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수백 번 드려도 이거 안 되면 종교 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이렇게 짝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짝사랑하는 대상이 되었고 주의 종의 선교지의 선교사님의 이런 짝사랑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죠? 진짜 사랑하잖아요. 심장으로. 그냥 심장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 뭐 맹세할 때 그랬죠? 진짜야. 하나님이로 내가 맹세.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유 아무개 누구 생각하면 징그러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멋있게 해야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든가. 그죠? 아니면 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그죠? 이왕 하는 거 좀 멋있게. 그죠? 아멘. 아멘. 멋있게. 그죠?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얼마나 너를 사모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뭐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딱 뿌리려면 치유되는 거잖아요. 자꾸 과거에 잡혀서 과거 같다 미래 같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죠? 치유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 말씀 흐름 따르고 훈련 흐름 따르고. 그죠? 오늘 쭉 얘기하셨죠. 주일 말씀 흐름, 토요일 날 매일 기도 쭉쭉쭉 얘기하죠. 그 흐름을 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저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이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빨리 점검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선한 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정보가 무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사람들이 뭐예요? 갈 길을 몰라요. 너무 풍부하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영적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하세요. 1인칭 만드세요. 자녀 놓고. 그죠? 가정 놓고 하시는 사업 뭐든 그죠? 하세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참 제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우리는 시간을 쓰다가는 인생인데 그 시간을 쓰다가는 그 인생에 어떤 제자 세우다 가느냐가 결국 신앙의 성공이냐 아니냐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성공, 교회 크다 물론 뭐 감사하죠. 그러나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기존 교회들도. 근데 선교사들은요 참 굽이 절절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후대를 축복하는 걸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는 다람쥐가 되게 많아요. 집들에 다 이렇게 돌아다녀요. 집 주위에. 천국이죠. 청정지역. 근데 다람쥐가요, 매년만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토리 있죠. 도토리를 땅에다 심어요. 겨울에 먹기 위해서. 그리고 심어놓고 겨울에 어디 심었는지 잃어버려요. 그 심은 거를 10개, 20개를 다 못 찾아내요. 몇 개만 찾아 먹고 나머지는 못 찾아요. 그런데 그 도토리가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나서 또 도토리를 나무를 통해서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해서 거기에 숲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해요? 다람쥐가 해요. 다람쥐는 그런 걸 모르고 해요. 근데 다람쥐가 하는 작은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많은 도토리를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도토리와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내가 조금 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는 뭐예요? 제자예요. 그 제자는 뭘까요? 특히 제자 중에서 후대 가슴 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요. 후대를 키워놓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에 생명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먼저 생명 거세요. 여러분들 자녀는요, 집어차도 안 가요. 상처 줘도 안 떠나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내 자녀부터 저희들의 아픔을 뭘 갖고 있을까? 저 아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까? 그걸 뭐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랬구나. 저는 우리 딸이 사춘기 때 조금 방황했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 키웠다 생각했거든요. 항상 어렸을 때 복음을 키웠거든요. 사춘기가 딱 지나니까 눈이 딱 열리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가난하게 사는 것을 얘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믿고 선교사하고 맨날 엄마 메시지는 그랬는데 삶 자체는 뭐예요?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육신적인 것만 보잖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추추추추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잘 아시는 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너 친구들은 그리스도가 없잖아. 너는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먹혔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 같아서 눈이 딱 열리고 이제 이게 지도 참은 거죠. 숨을 참은 거죠. 왜?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나는 우리 딸이 사고 싶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사달란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넉살이 좋아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얘는 딱 일어나면 엄마 나 뭐 음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딸은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 딸이 참 착하고 잘 자랐구나. 믿음 안에 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선교사인데 왜 우리는 가난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복음 그리스도 얘기했다가 우리 딸 집 나가게 생겼더라고. 상담을 했으니까 빨리 깨달은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유니스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다 엄마 문제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정상이야. 너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 딸 앞에. 그때 우리 딸이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서 우리 딸이요, 충격을 먹으면서 흑암이 딱 꺾이면서 얘가 컴다운이 되기 시작.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면서 하면서 엄마 아빠 힘들게 살고 어떻게 사는 거 우리가 다 알아. 나도 알고는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뭐요? 알고 있는데 한번 엄마 그런 얘기할 때 좀 들어줘. 한번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미안하다. 쏘리. 왜 그걸 못해요 우리는. 저는 못했었어요. 우리 딸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쏘리를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엄마 이거는 쏘리 할 일이 아니야. 그래 나보고. 어머 유니스 미안해. 가끔 이렇게 대학교 있으니까 전화 오잖아요. 엄마 이래서 조금 아픈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요. 그랬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딸을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키우지 못해서 우리 딸이 힘들다고 그러는구나.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럼 아이가 치유가 돼요. 걔는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뭐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예요. 근데 그 딸이 지금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제정신으로 안 돌아왔으면 저 이 간증 안 하죠. 지금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뭐 후대예요. 후대. 그렇죠? 그래서 후대 키우는 일에 먼저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지켜봐주고 바라봐주는 사랑하세요. 절대 잔소리하지 마시고 소리 높이지 마시고 화내는 말 하지 마세요.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 말을 예쁘게 못해요. 제가 여기 우리 랩런트 좀 있는데 결혼할 때 언약 당연하죠. 하나만 딱 보세요. 언약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보시니까 배우자 상대 볼 때 말을 예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건 모국어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천성이에요. 상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오늘 큰 팁 줬어요. 우리 랩런트 뒤에 기도하세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 잘해요. 그래서 그 랩런트 키우는 일에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그 랩런트 하나 키우는 작품 만드세요. 그 천국 갈 때 작품 좀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렇죠? 아멘.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그 랩런트 하나 키우면 그게 작품이에요. 제자 하나 키우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3단체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은 뭐요? 더군다나 더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목회자들은 절대 영적 사실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나와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와요. 그래서 절대 영적 실체 얘기 안 하고 사단의 존재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신학교는 학생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은 마약 천국이라 그랬죠. 마약이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 심각해요. 한두 번은 다 해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끊는 아이는 끊고 자기의 페이스로 돌아가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중독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보면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를 갖고 있죠. 중독은 두 가지예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 중독을 하냐 행위 중독을 하냐. 물질은 뭐예요? 먹는 거죠. 술, 담배, 그죠? 이런 거 다 물질 중독이에요. 행위는 뭐예요? 게임, 카지노, 노름, 성, 다 행위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를 그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쏟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할 정도로 마약 총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총기 사건이 심각해요. 마약도 그렇고 총기도 그렇고 다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 총을 쏘고 다 중독에 빠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정신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총기 사건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지금 큰 사건 또 터졌더라고요. 진짜 조심해요. 우리 운전할 때요. 저는 운전할 때 지금 한국에도 좀 그러는데 전철 타고 그럼 저는 절대 사람 눈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안 마주쳐요. 전철 이런 데서는. 우리 아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밖에서는 제가 눈을 안 마주쳐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뉴스에 봤는데 한 부부가 이렇게 등산을 가는데 부부란다. 그 친구 여자분 나이 드신 분이 등산을 가는데 등산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 구석에 젊은 아이들이 뭐 이상한 짓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가면 되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나 봐요.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등산을 다 하고 A, B가 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걔네들이 딱 맞고 진짜 컴컴해서 내려오니까 딱 맞고 서서 B라는 아줌마는 보내고 A라는 아줌마를 잡아서 데려갔는데 죽였어요. 지금 진짜 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요 절대 옆에 쳐다서 눈 안 마주쳐요. 왜? 마약하는 아이들이 같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마약하는 아이들은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나를 째려본다 그러고 나를 이게 despise 그러니까 무시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절대 남의 인생 간섭 안 해요. 한국은 너무너무 간섭 많이 하죠, 그죠? 미국에서는 남의 인생 간섭하다 총 맞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총 사건이. 그리고 미국은 뭐요? 명상 심각하죠. 우리 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의 많이 들으셨죠, 그죠? 구글이나 이런 단체는요 명상을 통해서 근데 이게 효과를 봐요. 이 친구들,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너지지만 그때 당시는요 사람이 명상을 하면요 우리 브레인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브레인에 뭐요? 이 코티솔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정화가 돼요, 명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산책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정감이 생겨요. 편안해져요. 이게 서두르지 않고 숨이 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이게 차분해지죠, 사람이. 그죠?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에는 지금 명상이 한국의 그 스님, 한국 유명한 스님들 따라 붙고 그러면서 외국의 그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운동을 또 하고요. 명상에 다 젖어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젊은 애들 지금 거기 다 모이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동성연애. 교회에서 동성연애 얘기했다고는 큰일 나요. 강대상에서 그 얘기하면 수당해요. 수가 뭐냐면 이렇게 코트에 가야 돼요. 이거 뭐죠? 이렇게 법원에 거는 거. 예. 목회자가 그 얘기 못해요. 이제 말을 못해요. 그거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동성애는 심각해요. DC 가면요 진짜 심각해요. 남자 둘이 다니는 남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미국 현장은 그렇게 돼 있고 또 한인들은 어려운 가운데 미국 아메리카 드림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무너져 있고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부부가 뭐예요? 원수로 살아가요. 너와 나 사이 했더니 남편이 철도 없이 대답하기를 평생 뭐예요? 그 연분된 거 있죠. 그걸 뭐라 하죠? 평생 인연. 평생 연분.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평생 원수 그러더래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하고 폭력 심각하죠. 화가 나니까 일단 남자들은 나오는 거죠. 그죠? 한국의 정서적인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아마 50대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면 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가정폭력 심각하죠. 그래서 가정 깨지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울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심각해져서 대학교에 4명 중에 1명의 아이가 우울증에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뭘 해요? 학교 안에 다 상담에 배치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안 해요, 상담을. 왜? 학교에서 상담하면 자기를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서 해요. 그 정도 우울증, 자살 이런 부분이 심각해요. 이게 3단체가 있는 미국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와서 유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나의 삼치를 찾으라 얘기했죠, 그죠? 근데 물론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나의 237 미국인데 정말 미국이 죽으면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져요. 지금 미국 그 경제적인 이자 때문에 지금 한국도 심각 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후유증이 있어요. 그죠? 미국이 무너지면 후유증이요 전 세계 심각해요. 그나마 미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무기 웨폰 파워 그 무기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련이 아무리 저래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비밀이 뭐겠어요? 미국이죠. 배경이 되어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또 들으면서 미국 절실하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얻었어요. 강대국 미국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지는구나. 왜 하나님 그 현장에 나를 보냈을까? 왜 그 어려운 현장에 그 고생하면서 한 명 전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현장에 왜 보냈을까?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혼돈으로 빠져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보냈구나.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을 가슴에 품고 전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은 내가 카톡에 다 돼 있으니까 우리 손 목사님께 제가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때는 계속 우리가 소통하면서 포럼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딸이 지금 3학년, 아들이 지금 1학년. 하나는 이제 정신과 의사 쪽으로 공부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는 심리 쪽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잖아요. 아이들이 배운 게 뭐예요? 도덕질이 부모에게 본 게 뭐예요? 도덕질이 뭐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슴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날은 고등학교를 나오는데 전도지를 막 할머니가 외국 할머니가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옛날에. 지금 이제 그런 거 못 하는데 아이들이 그 전도지를 받으면 다 버리고 막 밟고 가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나오는데 전도지를 줬대요. 여기서 질문할게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인사하고 땡큐 하고 그 전도지를 다 받고 떨어진 전도지를 다 주워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더라고. 우리 아들은 그 전도지 돌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봤겠죠. 그리고 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후대 선교사 자녀들은 배운 게 도덕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딴 걸 못해요. 자기 전문성을 가져도 그 아이들이 사역을 해요. 우리 손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야무지잖아요. 너무너무 야무져요. 그렇죠? 강의도 뭐 엄청 잘하시고 그 정보 그거 대단한 거거든.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엄청 작업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왜? 이 후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자녀들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걔네들 제2의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 놓쳤던 거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말씀의 훈련과 메시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이 언약의 여정에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아내게 하시고 나의 237을 찾아서 먼저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땅끝의 망대를 세우며 전 세계 현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운명으로 내가 잡을 것인지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 나는 과거에 무엇으로 살았고 지금은 무엇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을 갖고 무쇠의 뿔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충만교회와 우리 손 목사님, 손태수 목사님, 또 손 목사님 필리핀에 초창기 필리핀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그 가슴에 한을 품으며 저희들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가슴에 절절합니다. 그 그리스도 초창기 그 메시지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망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이 한국 현장에서 전 세계를 품고 237 선교사를 포럼하며 돕고 세우는 일에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션홈에서
지금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머리된 충만교회 외와 성도들과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망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